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화요일 오전에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이번 봄 학기에도 11개 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공부가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매우 성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아십니까? 이 성경 공부는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에서 성경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머리에 왕관을 쓰셨는데 고개는 푹 숙이고 계시고 무릎을 꿇고 계시는 종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온 우주, 온 세상,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셨는데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무릎을 꿇고 계신 이상한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의 주제 성구가 무엇이었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그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왕이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누군가가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종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누군가에게 발을 씻김 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당시에 자유인 중에 자유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최고의 신분을 상징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서 특별하게 구별된 신분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종교, 학문, 사회적으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다른 그러한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에게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인정받으려 하고 섬김받으려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당연히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바울을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읽습니다. 좀 길지만 20절부터 22절까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은 사실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 같이 되었습니까? 첫째,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둘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셋째,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넷째, 약한 자 같이 되었습니다. 곧 바울은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전통을 존중해 주었고 할례나 율법을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 믿음이 약하여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자기도 같이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했지만은 자신의 자유를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모든 것에 자유했던 이 바울이, 모든 것에 탁월했던 이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20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없는 사람을 얻고자, 22절에 약한 자들을 얻고자, 바로 여기 얻고자였습니다. 구원하고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이방이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소망 하나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과 무관한 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을 존중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부활주의를 지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고 위치가 바뀌었고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자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려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낸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서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으며, 복음을 위하여서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서 약한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전혀 자신과는 무관한 모습의 삶을 스스로 자원하여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전에는 그처럼 자신이 싫어했던 삶을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삶, 우리가 살아낼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누릴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 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행했다,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 이 고백,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 선언이 되어서 이러한 삶을 다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었고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도 자원하여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자원하여서 섬기는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